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부처님 상담법 개론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강의 앞서서 우리 3기 모시겠습니다. 이불양존 이법이욕존 이승중존. 예. 오늘은 근본 경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열반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이죠. 유훈. 열반경. 거기에 보면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제자들을 지방으로 떠나보낸 뒤 부처님은 병을 앓게 되었다.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어서 이렇게 병을 앓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돌아가시죠. 누구나 다 죽습니다. 부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오직 침묵하고 계신 것을 보고 아난존자가 여쭈었습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부처님의 시사지요. 시사. 요즘 말하면 비서다, 비서. 자, 아난존자가 여쭈었다. 세존께서 병이 나시니 걱정이 됩니다. 아난존자가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침묵만을 지키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침이 없으십니까? 하고 이렇게 좀 더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직 체험 못하셨습니까? 자등명, 법등명. 이제 넘겨보십시오. 한 번 더 넘어가십시오. 이 앞에 거는 안에 페이지 넘어갔어요. 이거 보면 83쪽에 나오지요? 83쪽 이쪽 83쪽 보면 자등명, 법등명 나오지요? 그겁니다. 찾았습니까? 부처님께서 종림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제자들을 각 지방으로 떠나보낸 뒤 나오지요? 그리고 부처님을 병을 앓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오직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아난존자가 여쭈었다. 세존께서 병이 나시니 걱정이 됩니다. 어찌하여 침묵만을 지키시고 저희들에게 가르침이 없으십니까? 하고 얘기를 하자 부처님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 대중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은 없다. 충분히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부처님께서 충분하게 너희들 제자에게 가르쳤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나는 안과 밖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선하였다. 안과 밖이라는 것은 내적으로는 우리 사람의 본심에 이르기까지 본심을 이렇게 추구하는 방법으로부터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상에 대한 얘기까지 다 했다. 내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 이치를 오직 나만이 법을 통달하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오직 나만 법을 통달한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아란이 되지 않느냐 이 말. 알겠습니까? 아란들은 법을 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런 무수히 많은 그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 돌아가실 적만 하더라도 몇천 명의 제자들이 아란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내가 나만이 법을 통달하였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이 80이니 이미 넘어도 그 당시 나이에 80은 참 많으신 겁니다. 요즘 같은 100살이 넘은 나이에요. 마치 수레를
억지로 얽어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좀 있으면 아주 오래된 소리는 좀 있으면 이제 부서지지요. 부서지기 직전에 철사로 얼기설기 묶은 것처럼 내 몸이 좀 있으면 부서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무상을 쓰라고 있는 겁니다. 무상. 변화하는 거, 무상하단 말이에요. 변화하는 거. 그게 항상 우리의 몸이 이렇게 부서져 내릴 것이다. 누구나 몸이 부서져 내리니 무상을 이렇게 비춰서 설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레가 곧 무너지겠지만은 내가 방편으로 아직 그렇게 부처님이 정신력으로 버틴다는 뜻입니다. 정신력으로 아직까지 버티는 것은 그대들에게 좀 더 많은 가르침을 이렇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방편으로 이렇게 억지로 목숨을 잠시 머물게 하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진하여 고통을 참으리라. 그리고 정진해서, 그래서 마음을 다 지금 이제 곧 숨이 넘어가겠지만 정진해서 고통을 참으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삼매에 들어갈 때 내 몸은 평온하고 범민도 고통도 없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십니다. 아나나 마땅히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자기를 등불로 삼아라는 말이 자등명입니다. 법을 등불로 삼아라는 말이 법. 이게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우리 사람의 내면에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불성을 가지고 있죠. 부처님의 성품, 불성. 이 부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어. 누구나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탐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의 번뇌 때문에, 번뇌의 구름 때문에 그 불성을 가린 겁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아주 고요하고 맑은 마음이 고요하고 맑아서 그 고요하고 맑은 마음이 마치 이 우주를 다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우주를 비춰줄 수 있는 거울 같은 마음이다. 왜? 너무나 맑고 깨끗하고 순수해서 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대로 비춰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부처의 성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주 순수한 마음, 순수하고 고요하고 너무나 순수하고 고요한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춰봐. 모든 것을 비추어봐. 비추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 우주를 다 비춰보는 거예요. 우주. 그래서 그것을 비유해서 대원경이라고. 대원경이 뭔가 하면 크고 둥근 거울을 말합니다. 대원경이라는 것은 크고 둥글고 큰 거울을 크고 둥근 거울을 말하는데, 이 거울에 비춰보면 이 세상의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것이 다 비춰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지혜가 열리니 그 지혜를 대원경지라 한다 이 말입니다. 지혜, 거울경. 원은 둥글다, 둥글다. 대는 큰데, 큰데 둥글원, 거울경, 지혜지. 이렇게 해가지고 순수하고 고요하고 해서 모든 우주를 비춰보는 거울. 이 거울이 바로 부처님의 성품이요, 부처님의 지혜다. 알겠습니까? 그럼 부처님의 지혜를 닦으려면 어떻게 해? 가만히 있어야 돼?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 돼. 수행하면서 계속 번뇌를 벗어내야 되죠. 그 번뇌가 이름에서 탐심이잖아요. 탐진치. 많이 얘기했지요. 이제 탐진치 외우지요. 탐진치. 탐은 탐심이요. 지는 썩냄이라. 썩냄.
진짜 참 진짜 아니에요. 썩낼 진짜라. 치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탐진치 어리석은. 이러한 이것을 근본 번뇌라 그래. 근본 번뇌 하나야. 이 번뇌가 이 번뇌를 벗어버리면 저렇게 순수하고 고요하고 한 그걸로 바뀌는데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데 이런 그러니까 뭐한테 의지해야 돼? 남한테 의지해야 돼?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처한테 의지해야 돼. 내 마음속에 부처에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자등명이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의 양심을 말합니다. 우리 현대어로 바꾸면은 현대말로 바꾸면 우리의 양심이 양심. 정말로 양심이야. 우리 양심이야. 자, 그러면 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최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내가 부처라 이라 하면은 짧은 중생 생각에 아 내가 부처야? 그럼 막 기고만장하지요. 그래서 지 스스로 아상이 생기겠지요. 아상. 자칫 잘못하면 내가 부처라고 할 때 어리석은 중생들이 아상을 일으키기 쉽단 말이야. 오 내가 부처네 하면서 별거 아니네. 니네 똑같네. 스승이고 제자고 관계없이 막 너 내 이랬거든. 그런 마음이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라며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나 너도 부처고 나도 부처지만 깨달은 사람 아직 탐진치를 제거하지 못했지요. 탐진치를 제거하지 못한 사람하고 탐진치 제거한 사람하고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본 성품이 부처의 성품이 하지만은 이미 탐진치를 거둔 사람하고 걷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상 이 아상 나라고 내가 있다는 생각. 에? 내가 있다는 생각. 중생상 너도 있다는 생각. 당신. 아상 인상. 인상이 너 인상. 아상은 나 내가 있다는 생각. 인상은 너가 있다는 생각. 상대가 있다는 생각. 중생상은 너와 나 이런 모든 중생들이 있다는 생각이에요. 수사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영원하다는 생각이에요. 영원히 있다는 생각. 세상에 영원한 건 없지요. 근데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이 수사상, 생명에 집착. 생명에 집착하는 이런 수사상들이 있다. 그리고 이 사상이 무너져 버려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부처가 될 텐데, 부처가 되기 전에 사람들은 아상, 인상, 중생, 수상이 꽉 남아있다. 알겠지요? 이 네 가지 사상이라 네 가지 사상이라 사상이 없어져야 돼. 그 말이 뭔가 탐진치가 소멸되게 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법등명이 뭐가 이렇게 되려면 아상, 인상, 중상, 수상이 되려고 하면 제일 처음 있어야 되는 게 무아예요. 무아. 알겠습니까? 무아 배웠지요? 우리 늘 배웠지요? 진리 중에 무아. 무아라는 것은 뭔가 하면 모든 것은 인연의 관계에서 일어나지요. 그것을 무아라 그래요. 홀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의 독자성이 없는 것을 무아라. 지 혼자 내 혼자 손바닥 혼자서 손뼉 소리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부딪히는 소리 납니다. 탁 뭔가 모르게 돌멩이 떠서 탁 탈 때는 돌멩이가 떠졌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요. 가만히 소리가 나는 법은 없어. 뭔가 서로 결합이 되어 있나.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일어나는 것도 어떤 자극이 있어야 마음이 일어나죠. 가만히 일어납니까? 마음이라는 자극이 있어야 일어납니까? 자극이 뭐냐면 우리가 말한 6가지 육건, 안이 비서신이가 뭔가를 자극을 했을 때 생각이 일어나고 마음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서 일어나는 건 없다. 고로 모든 것은 무하다는 겁니다. 알겠지요? 무하라는 성질을 알겠지요? 예.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 홀로 일어나는 게 없다. 이게 무하라고. 그래서 이 무하, 이게 여기 일어나는 탐진치조차도 결국은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하다. 그 성이 뭐하다. 그리고 이것을 가만히 있어요. 늘 변해요. 없이 변하지요. 없이 변한 것을 무상이라고 합니다. 무상. 그게 이 변하는데 세상에 저 사람은 안 변할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계속하면 고통스럽지요. 며칠 전에 어떤 여성 아직 불자라 하기보다는 막 초보 불자 입문도 불교 입문도 아직 안 했어. 어떤 우리 불자님들의 친구인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얼굴이 상담하러 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도끼가 새어서 도끼가 독한 기운이 확 시원했어요. 독한 기운이 보면 사람 잡아먹을 듯한 독한 기운이 있어. 그 왜 그러고 했더니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남편이 옛날에 8년을 연애를 했대요. 8년 연애할 때는 남자가 여자보고 뭐라고 했겠어요? 당신이 최고다 했겠죠? 서로가 너 내 얼마나 사랑을 하면 하늘 땅만큼 하늘만큼 좋아한다 이렇게 이런 소리를 했어. 그런데 그게 가만히 있나? 영혼이 변하지 않나? 변하나? 영혼이 변하는 건 없다 그래. 영혼이 변하지 않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변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변하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남자가 변해버렸어. 그래서 다른 여자를 사귀는 정도가 아니고 집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사귀는 여자가 이 남자는 어떤 남자냐면 무서워해요. 부인이 워낙 하니까 자기는 자기처럼 이렇게 남편한테 부드러운 여자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 생각에는 그 남편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엄한 부인이기 때문에 절대 밖에서 잠을 자고 오지 않아요. 잠을 자고 오면 초상 나잖아요. 거기 잠을 절대 안 자고 한 12시 적어도 12시 안에는 다 들어오는 거야. 다 들어오는 거라. 들어와도 월급도 한 푼도 안 갖고 다 갖다 줘요. 월급도 안 갖다 주고 일찍 들어오고 아이들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여자하고 한테도 별로 문제 없어야 되는데 이 남편이 밖에 나가지고 외도를 하면서 여자한테 이 자기 부인한테 없는 무엇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외도를 하는 거야. 외도를 하는데 갔다 와가지고는 모른 척하고 있는데 그 넘어가면 되는데 꼭 그쪽에 여자가 생각하기는 반대 입장에 있잖아요. 그 사람 애인이 생각해 볼 때에는 그 남자가 여자를 보고 발버둥 떨고 하는 게 병신같이 보이잖아요. 자기 생각에 저거 쪼다다리 생각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스님 말을 해서 우리말로 말하면 쪼다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집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까또로 전화해가지고 오늘 너 남편이 내한테 자고 갔다. 이 세월이 벌써 8년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리는 거야. 그 여자가 가서 뒤집어지겠지요. 근데 그게 벌써 몇 년 그런 일이 있었는 거야.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계속 끊지 않고 남자가 할 때마다 빌고 절대 안 하게 해놔놓고 또 지나고 나면 또 재결하고 재결하는 거야. 그리고 요새는 아예 그 여자가 까뚜기 와가지고 오늘 남편 우리 집에 자고 갔는데 이제 네가 놔줄 때 됐지 않느냐? 왜 네 이혼 안 하노? 그래 그렇게 정이 좋더 그 정이 못난 정이 없네나. 이혼해라 바보야 이런 식으로 막 진짜 막 못담을 그걸 막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 파괴범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분 생각에는 우리 남편이 절대 안 바뀌어야 되는데 왜 바뀌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야. 알겠습니까? 세상에 영원한 게 없죠.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야. 바뀔 수 있는 게 인생이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자 바뀌었단 말이야. 무상이 됐단 말이야. 바뀌었다. 그러면 왜 바뀌었을까? 가만히 있는데 무사히 바뀌나? 그럼 뭔 원인이 있나? 원인을 찾아야 돼. 그러면 그 원인이 누구냐면 그 다른 여자를 사귀게 했던 자기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걸 보통 모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쟤를 위해서 평생을 아까지 낳아줘가면서 안 낳은 사람 없잖아.
근데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거야. 아까지 좋은 아까지 내가 줘가지고 해놨는데, 에? 저놈이 왜 바람 펴지 못했다. 내같이 이렇게 좋은 여자를 보고 이래 하는데 사실은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 여자가 질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 죄송한 얘기인데 그 보살님 입장에서 보면 아닌데, 그러나 남자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남자 바람 피우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나 부인한 데서 얻지 못하는 뭔가가 있고 자기가 뭔가 모르는 어떤 그 불만족이기 때문에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인 입장에서는 이미 바람 피우면 무조건 뭐 남자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물어봤더니 밥을 안 해준 지가 지금 2년째래. 잘못했죠? 그 바람 피운다 해서 그걸 씹으면서 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집에 와서 남자는 뭐 지가 밥을 한 먹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월급은 갖다 주고 가고. 그렇죠? 여자가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놓고 뭐라 하던 해야 되는데 이제 밉답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오신 그 보살님은 이 부처님의 법으로 볼 때에는 자, 무상하면 몰랐지요. 그리고 그 남편이 변하는 것을 지 혼자 변하는 거야. 원인 있고 결과 있어. 원인 있고 결과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무화적인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 보통 이렇게 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뭔가 잘못된 거 있잖아요. 보면은 결과가 없는 것이, 원인 없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세히 살펴. 자,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이 무상과 무아를 늘 비춰봐라 이 말입니다. 무상과 무아를 모를 때는 고통스럽지요. 고통이 고가. 그리고 사실 살아가는 자체가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고하고 나는 행복하다고 하고 있을 때 보통 우리 일상생활에는 고가 더 많습니다. 중생은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한테 고가 많은데, 고와 고 사이에, 고통과 고통 사이에 잠깐 오아시스가 있어. 알겠죠? 사막과 사막 사이에, 고통과 고통 사이에 잠깐 옹달샘이 있다니까? 그 보고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사실은 삶과 죽음이 고라 그랬죠? 생로병사가 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랑하는 사람을 이별하는 고통, 이 애별리고, 미운 사람 만나는 고통, 원정해고, 원하는 말을 얻지 못하는 고통, 구부 듣고. 그쵸? 이 세상 살아가는 자체가 고통이라는 것은 오음 선고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미 여기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의지할 바가 바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등명은 뭐냐면 마음속에 부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깨우치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부처님을 믿고 확실히 깨우치고 그걸 깨우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자, 그래서 법등명은 뭐예요? 법등명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렇게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덜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최고다는 생각이 들겠지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걸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지표가 법등명을 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등명과 법등명이 부처님 가르친 유언 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불교의 골자다, 골자. 그래서 이것은 열반경에 나오고 근본경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불교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의 이 바로 진수가, 가르친 진수가 여기 있구나. 돌아가시면서 유언이죠, 유언. 유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등명과 법등명이다. 이것만 우리가 확실히 깨우쳐버리면 바로 도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법등명이 비춰봐가지고 내가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참여를 해야 돼. 다른 사람이 그 남편 있잖아요. 바람 피웠잖아요.
그럼 바람 피우는 사람 보고 막 욕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고, 아, 남편한테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 피우구나. 오히려 남편한테 참여해야 된다니까? 그게 진정한 깨달음을 간 길이에요. 그럼 처음에 그 사람이 그걸 얘기하니까 벌벌 뛰지. 아니, 스님, 그 놈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참여 기도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들어왔는데, 보살이 처음에 벌벌 뛰었지. 보살이 처음에 기도하라 벌벌 뛰었지요. 그렇듯이 그 사람도 꼭 마찬가지야, 지금. 그런데 한 번 다니고 두 번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 말씀 듣다 보면 그게 아니다는 걸 알지요. 그 사람은 입장에서 자기는 옳다. 무조건 잘했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남편을 평상시에 콕콕 쏘는지 몰라. 뭐처럼? 하늘처럼. 콕콕 쏘는 하니까 남편이 기가 죽어가지고 도대체 여자한테 있으면 주눅이 들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 오면 재미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 그 탈출을 탈출을 찾아야지. 즐거움 찾다 보니까 여자를 자기 여자와 반대되는 여자를 찾게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 결론은 그 본인이 몰랐다는 그런 내용. 그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가 이런 무상한 무아고를 몰란 거야. 그래서 우리 종생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세상이 변한다는 이치를 모르고 남편도 변하는 거예요. 원래 안 변하는 게 어딨어. 다 변하지. 그리고 무상한 거예요. 무상이 변하는 거고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가 그러면 상대를 갖다가 참여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상대를 계속 관찰해야 되지요. 첫째, 상대를 관찰하기 이전에 내가 반성하면 나를 관찰해야 됩니다. 나를 관찰하고 상대를 관찰하고 난 다음에 상대의 배려해주는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세상에 부딪힐 일 없는 거 없어요. 근데 보통은 보면 상대도 보지도 않고 지도 안 봐. 내가 무슨 마음이 일어났는지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화 속에 쌓여가지고 흥분해가지고 그 속에 막 방방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을 때 스님이 이걸 깨준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보살한테 있다 그래 벌써.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어요. 자기는 이 남편한테 잘못이 있는 걸로 해서 막 뭔가 위로를 받아 왔는데 스님이 와가지고 그럼 보살한테 문제가 있다 했더니 막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입이 씩씩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꾸 이제 한 1시간 2시간 얘기를 하니 그때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러면 쟤도 문제가 있는 거네요 하고 이제 어느 정도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 맞다. 문제가 있다. 절대 손바닥은 왜 손바닥이 소리 나는 법이 아니다. 양쪽이 부딪혀야 되고 남자가 바람 폈다는 이유의 이 근거에는 반드시 작용이 보살님이 무언가 거기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 그래서 좀 깨달아가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그렇다. 이 세상 만사가 그렇습니다. 만사가 다 원인과 결과가 있다. 조건이 있어. 요새 메르스라는 병 때문에 난리 났지요. 이 메르스가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행을 하느냐 하면 메르스라는 것은 뭐냐면 병원체예요. 바이러스예요. 감기 옮기는 병원체 있잖아요. 작은 생물체예요. 작은 생명. 그것도 하나 생명이야. 이 생명이 어디 잘 사느냐 하면은 기후 조건이 습도가 너무 높아도 안 돼. 지금 현재 한 20도 정도 습도 있잖아요. 요때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돼. 딱 지금 20도씨에서 습도가 지금 우리나라 현재 습도가 가장 바이러스가 살기 좋은 이건 현재 기온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니야. 그리고 마침 그런 데다가 한국 사람들이 면역성이 팍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 걸렸다 다 죽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 죽었냐면 노인들이나 면역성 떨어진 사람만 죽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처음에 그 첫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가 퇴원했다 그래요. 퇴원했는데 그분이 발표하기가 자기가 알아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독감보다도 가볍더라 그래요.
징후가 독감목 엄청난 목이 붓고 난리 났잖아요. 네. 그것보다도 가벼운 증세였다 그래요. 그러고 이제 퇴원했어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너무 걱정을 거들고 떨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뭔가 하면 이 무상을 몰랐어 그래. 좀 있으면 우리 장마 오지요. 네. 장마하면 사라져요. 그렇죠.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그놈이 병원 자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상한 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원인이 있죠. 네. 그놈이 무다의 세계에서 기후 조건 좋은 조건을 만들어졌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에 민원성이 낙한 사람이 많으니까 좀 더 많이 번졌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모든 것은 이 법등명이라는 사람, 이 모든 세상은 뭘로 비춰봐? 법으로 비춰보는 겁니다. 뭐냐면 무상, 무와 고로 비춰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무상, 무상, 무와 무와, 고. 고. 네. 그래서 부처님의 유언에 대한 자등명과 법등명을 확실히 알았지요. 네. 예,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같이 스님 먼저 읽고 좀 따라 읽습니다. 아나나 마땅히 자기를 덕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부디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말라. 자기에게 귀하고 자기에게 귀하고 법에 귀하라. 법에 귀하고 내가 열반에 든 뒤에 내가 열반을 든 뒤에 스스로 이 법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이 법대로 수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의 참된 제자요 그는 나의 참된 제자요 제일 가는 학자일 것입니다. 제일 가는 학자일 것이다. 그렇지요? 네. 예, 이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듣고 이제 너무나 행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이것으로서 우리는 부처님이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네. 내가 부처니까.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법구경. 그 다음에는 법구경이라는 이 근본 경전 중에 법구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 법구경은 독립된 경이 아니라 총 423편의 시로된 경을 26장으로 분류한 유명한 경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중에 좋은 걸로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짤막짤막한 시를 모아놓은 것인데 주로 불교의 윤리적인 교리와 불교 인문의 지침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 중에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부처님의 본뜻을 가장 정확하게 전해준 주옥 같은 경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구경 한 권 정도는 딱 집에 하나 소장하고 우리 불자님들부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내용을 또 자제분들한테 있잖아요. 어느 경전 좋습니다. 우리 보면 기독교인들은 바이블을 갖고 다니지요. 우리 불교인들은 법구경을 갖고 다니면 됩니다. 얼마나 좋은 내용인지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법구경 423편을 완전히 외우신다면은 그 성경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구경 불교를 우리가 믿는 분들은 꼭 법구경을 한번 보십시오. 네. 자, 믿음에 법구경, 법구비유경이라는 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사이성에 계실 때였다. 성의 동남쪽에 깊고 넓은 강이 있었고 그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다고 했죠? 께서는 그들을 위해 설법을 하셨으나 그들은 속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부처님하고 얘기했는데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안 믿었어. 그래서 신통력으로 어떤 사람을 강 남쪽으로부터 물리로 걸어오게 하셨다. 그 사람은 무릎 앞에 예배하였다. 그것을 보고 놀란 사람들이 물었다. 우리는 옛날부터 여기 살았으나 무리로 걸어서 강을 건너는 사람을 보지 못했소. 그들은 어떤 도술이 있기에 무리를 걸을 수 있어? 하고 물었더니 그 강을 건너는 사람이 하기를 이렇게 나는 강 남쪽에 사는 어리석고 고디스란 사람이요.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법을 설하신다는 말을 듣고 오래 했으나 강 때문에 오지 못했소. 그래서 강가 사람들에게 강이 얼마나 깊으냐 물었더니 발목 정도밖에 안 된다 하기에 그 말을 믿고 그대로 건넜을 뿐 내게 큰 도술이 있는 것은 아니요 하고 했습니다. 이런 무슨 말인가 하면
본래는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너서 뭔가 일을 하러 가야 돼요. 근데 강에 지금 물이 불어가 있어요. 그럼 강 건너면 물이 빠져 죽겠어 안 되잖아요. 근데 배를 타고 가랬더니 마치 배가 떠나버렸어. 그래서 배가 오라고 막 해도 배가 저를 먼저 가니까 자기는 동동동 부르는 걸 알죠. 다시 배가 올라오면 한참 기다려야 돼. 그 사이에 건너가면 자기 가족이 죽거나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조바심을 내고 있는데 저 멀리서 부처님이 그걸 보시고 귀속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속말로 물이 깊지 않으니까 빨리 건너라고 빨리 건너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너무나 진실되고 확실돼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물을 갖다가 이제 이 무릎밖에 안 온다니까 아무 걱정 안 하고 건너왔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동네 사람 보니까 물 위로 사람이 걸어오거든.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도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했는데 저기 계시는 저 현자께서 나를 보고 물이 깊지 않으니 바로 건너라 해서 나 그 말만 믿고 왔다 그랬거든. 알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깊이 믿으면은 바로 그 일이 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다. 착하도다. 확실한 믿음과 정서만 가졌다면 생사의 깊은 못도 건들 수 있거늘. 면리 강을 걷는 것이 뭐 그리 신기하다. 알겠죠? 네. 부처님 가르치는 확실히 믿으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 이루어질 그런 물리로 걸어갈 정도로 되는데 확실히 믿어버리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계속으로 말씀하셨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깊은 못을 건너나니. 같이 내가 읽어보면 따라하죠. 믿음은 깊은 못을 건너나니. 믿음은 깊은 곳을 건너나니. 마음을 다스리는 애사공이라. 마음을 다스리는 뱃사공이라. 부지런한 노력으로 괴로움을 없애고 부지런한 노력으로 괴로움을 없애서 지혜로서 피안에 도달하리라. 지혜로서 피안에 믿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은 믿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 거룩한 분의 칭찬을 받고 거룩한 분의 칭찬을 해탈을 즐겨하는 사람은 해탈을 즐기는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느니라. 모든 군대에서 예, 참 좋은 시예요. 자, 그 다음에 법구경 쌍서품 80 몇 페이지요? 거기서는 10페이지. 자, 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선생님 설명할게요. 부처님께서 이제 길을 걸어가십니다. 가면서 비구들과 같이 가다가 비구를 시켜서 저 땅에 떨어지는 종이를 죽게 합니다. 그 종이가 무엇을 쌌던 종이냐 했더니 비구가 딱 보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아, 이거는 향을 쌌던 종이 같습니다. 향내가 아직 난 것을 보았어. 그랬죠? 그러다가 또 조금 나아가시다가 또 제자한테 새끼를 죽게 했습니다. 저 새끼가 무엇을 묶었던 것 같느냐 했더니 또 냄새를 딱 맡아보더니 아, 비린내가 나는 걸 봐서 부처님 비린내가 아직 남아있는 걸 봐서 생선을 꿰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다. 사람은 원래 깨끗한 것이지만은 원래 사람은 원래가 수수하 고요하고 뭐예요? 전부 다 깨끗하지요? 부처님은 성품과 같이 깨끗한 것이지만은 인연 따라 죄하복을 부르는 것이다. 인연 따라서 탐진치가 쌓이지요? 그러면 죄하복을 부른다. 자, 어진이를 가까이 하면 도덕과 의리가 높아가고 어리석은 일을 가까이 하면 친구를 가까이 하면 재앙과 재가 된다 그랬지요?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꼬리 보세요. 그러면 막 중간에서 막 우리 뭐 탕탕하자마자 이제 꼬아가지고 나쁜 짓 하지요? 그래서 옛날부터 친구를 잘 사귀게 되었어요. 친구를 못 사귀면 정말로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그래서 저 종이는 향을 가까이 해서 향기가 나고 저 새끼는 생선을 깨어 비린내가 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람은 다 조금씩 물들어 그것을 익히지만은 스스로 그렇게 되는 줄 모른다. 그게 조금씩 자기가 이렇게 변하는 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구경의 첫 구절 그에 대한 내용을 보고 다음에는
마음은 모든 일이 금불이 된다는 법구경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은 법구경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 다음에 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앞에 첫 사례에서 볼 때 그 주인공은 자 우리가 생활 상담사지요. 스님이 그분을 상담했을 때 처음에 스님은 처음에 들어줬어요. 한창 동안 그 사람의 고민이니까 처음 다 들어줘야 되잖아요. 1시간 동안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면서 손바닥을 이렇게 탁 치는 거 이렇게 여러분도 배워라고 이렇게 치고 손바닥이 왜 쳤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손바닥이 소리 났습니까? 물어보고 춥기 때문에 하지 않냐? 그게 요거 하나가 소리 납니까? 아니라는 거 맞지요?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그 사실은 남편 혼자 때문에 자기 혼자 이유 때문에 생겼겠어요?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있었겠어요? 그 나쁜 년이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나쁜 년이 유혹을 해서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보다 더 좋은 건 아무리 유혹하더라도 진실된 남편은 넘어가지 않는데 왜 넘어갔겠습니까? 하니까 바람께서 그렇지 뭐. 그 말도 맞다.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바람 피우게끔 원인적으로 한 무언가 있다는 생각 못 해봤냐 했더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상세하게 그분에 대한 내가 본 그 사람이 본 그 어떤 얼굴 있잖아요. 얼굴 생김새나 이런 걸 보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살님은 다른 생각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굉장하게 성격이 직선적이고 말도 함부로 하고 남편한테 절대 부드럽게 안 하고 애교를 부리지 못하지요. 함께 가만히 있는 거야. 자 여자분들은 때에 따라서는 남편한테 애교도 부를 줄 알았단 말이야. 그죠? 애교도 모르고 막 그냥 있는 대로 막 흡고 하니까 남편이 항상 사람이 좋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떨 때 보면 씁쓸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변할 때라는 것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관심을 가지고 항상 남편을 살펴봐야 됩니다. 또 뭐 남편은 마찬가지라 남편은 아내를 살펴봐야 돼. 혹시 저 사람이 마음에 요즘 고통이 없는지 이렇게 서로가 생각해 줘야 돼요. 그리고 훌륭한 부부지. 자식과 엄마의 관계도 마찬가지.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그분을 지금 아마 다음에 또 오철이 올 거예요. 와가지고 좀 더 2단계 이제 또 스님의 또 본문을 듣고 또 깨우침으로 갈 겁니다. 자 강의 잘 들었습니까? 자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라밀로 예상하겠습니다. 마하반야라면 우리가 지혜의 언덕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네. 마하반야바라밀. 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